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엄청 친구처럼 친했다고 하죠.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예를 갖추지 말고 짓궂은 농담을 서로 주고받기로 했답니다. 먼저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내가 보기에 대사는 꼭 돼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제 이성계는 그럼 당신은 무학대사는 이성계한테 당신은 개 같습니다. 이 정도 해야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거 좀 올려줄까요? 마이크. 무학대사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성계한테. 제가 보기 임금님은 부처님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나는 분명히 돼지 같다 그랬는데 갑자기 부처님 같다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아니 우리 서로 짓궂은 농담하기로 했는데 나는 대사님한테 돼지라 그랬는데 나보고 부처님이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무학대사 그러더랍니다. 아니요. 돼지를 품은 사람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를 품은 사람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성계는 돼지 품은 사람이고 자기는 부처 품은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고난도의 디스를 한 거죠. 말은 맞는 말이죠. 눈에 뭐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죠. 결국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운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평안할 수 있을 거고 힘 얻을 수 있을 거고 담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삶, 이게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은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 보면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육체적 한계를 입었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런 지역에 모든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성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져요.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깨달아져요. 또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역사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도우신다는 말을 헬라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요, 순, 안티, 람바노,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우리 보통 돕는 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보면 헬라도 보면은 그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는 한 단어예요. 보이소라고는 한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거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하고 성령이 우리를 돕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냐? 먼저 순이라고 하는 건요,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순이에요. 안티는 뭐냐면 우리가 안티라는 말 쓰잖아요. 반대편에 있다. 반대편, 건너편이 안티예요. 그런데 이 안티는 그냥 반대편, 그냥 건너편이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건너편이에요. 도저히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반대편인 거예요. 근데 람바노 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번쩍 들어가지고 일로 옮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령님이 날 도우신다고 하는 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그런데 내가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건너편 맞은편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리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계들이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우리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 보면 성령 받았잖아요. 제자들하고 성도들이 받았고 뭐 했습니까? 우리가 방언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방언이 아니고 외국 나라 말을 그대로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어부, 농부, 세리, 창기, 외국어를 못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 한계를 넘어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전도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죽을 때 도망가 숨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피해 볼까 봐. 그런데 지금은 나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지식적인 한계, 그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믿었잖아요. 성령 역사가 이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의지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만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감사했잖아요. 성령 역사가 이만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평안했다면 성령 역사하시면 이만큼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한계를 뛰어넘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뭐냐면은 고통을 만들다, 슬프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과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근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만큼 야베스가 태어나기를 힘들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거다, 육체적인. 아니면 너무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고 얘기합니다.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 유명한 기도죠.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야베스가 있을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저 복에 복을 더하사란 말은 오늘 말로 하면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뭘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건 말뚝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내 땅을 표시한 말뚝을 박았다고요. 그 말뚝이 지경이거든요. 그 지경 말뚝은 내 땅이라는 표시기도 하지만 거기까지가 내 한계라는 뜻이기도 해요. 즉 내 한계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신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 환난과 근심이 왜 왔어요? 한계 때문에 온 거예요. 내 한계 때문에 환난이 오고 근심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다고요.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은 야베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분명히 못했거든요. 훨씬 못했거든요, 출발은.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니까 그 형제가 어느 누구보다 존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거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 한계도 있고 정신적 한계도 있고 인격적인 한계, 경제적인 한계, 또 영적인 한계도 있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환난당하게 했고 거짓말하게 했던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니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의문과 아픈 현실이 하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힘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이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실존적인 현실입니다. 그 답은 뭐냐? 충만이라는 말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어요. 그 온 집에 가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가득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가득해야지 내가 역사를 경험하니까. 내가 지금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건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게 가득한 거예요. 욕심, 근심, 자존심 이런 게 가득해요. 성령은 저기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도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한가요? 성령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붙들어 주셔.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죠.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능력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다고요. 근데 엘리야도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엘리야는 뭐 사람과 죽는 것도 우리하고 달라요. 하늘 올라가게 되는데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녀요. 엘리야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제자 엘리사가 못 쫓아오게 박대해요. 너 오지 말라 그래요. 너 거기 오지 마. 제발 좀 그만 따라다녀 그런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녀요. 반대해도.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마지막에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올라가는데 요단강까지 쫓아가요. 포기하자고 계속 쫓아오는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물어요. 야, 너 도무지 뭘 원하는데 이렇게 쫓아다니냐? 그렇게 엘리사에게 물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구했던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갑절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2배로 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거를 구했습니다. 왜 엘리사는 갑절에 성령이 있기를 구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나 입신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이스라엘을 붙들어가는 건 능력의 선지 엘리야였어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신 엘리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능력이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는데 우리 스승 엘리야에게 있었던 보다 갑절의 성령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엘리사가 그렇게 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책임감이었어요.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성령 역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냥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 가정 그냥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는 내가 필요한데 도우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죄 있는 데 하나님 거기 가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전에 우리처럼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제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항상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요. 그리고 흠이 있으면 그 예배 때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흠이 의미하는 건 뭐냐?
죄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것을 임하지 않기 때문에 흠 있는 제물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흠이 없어야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축복하신다고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혹시 나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보혈로 우리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는 방법 다른 데 있잖아요. 회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죄 있는 곳에 임하지 않아요. 죄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를 막 합니다. 전도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 듣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게 말씀 들은 사람의 반응이 돼야 돼요. 내가 어찌할꼬? 그 사람이 어찌할까? 아닌 거예요. 그 은혜 못 받는 거죠. 내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요. 박영돈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 보니까 제목이 은혜가 됐어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패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책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이에게 임한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애통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그 정리해보면 성령 충만은 실패한 이들을 위해 주는 은혜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 임해요. 그럼 우리가 실패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패했다면, 인생살이에 실패했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할꼬?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딛고 우리의 실패를 듣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룩한 책임감, 진실한 회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